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주어졌는가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가? 바로 이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줄곧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어머니가 누구일까?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란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의심 가운데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실행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의심, 염려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고안해낸 생각이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인간의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은 그렇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인 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아이를 결코 가질 수 없게 된 그 나이가 되어서야 바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하나는 종의 아들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자유인 사라의 아들 바로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엇에 대한 비유란 말인가? 바로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언약은 또 뭔가?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이요,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은혜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맺은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그 법을 잘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뿌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의 언약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그를 사랑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다만 율법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명하셨기에 그 계명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1절과 이어지는 5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곧 사라의 자녀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의 후손, 즉 이삭과 야곱에게서 온 이어지는 바로 그 민족 아닙니까? 1절 상반절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자유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랍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이지 않고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럴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만 자유를 선물 받은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무가 이제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 사실 이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여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렇게 행위를 잘하지 못하면 혹시 벌 받는 것 아니야 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세상적인 초보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데에 구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모든 세상의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므로 1절의 하반절이 이제 선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갈라디아서 5장 6절 전체 이야기를 예비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와 같이 종의 멍에를 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옛 애굽에서의 먹던 고기가 그리워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것에 그 자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로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데, 인생이 돈이 있어야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거지. 그러나 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에게, 그 돈에게, 그 물질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알아?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굽신거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시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명예, 세상의 힘, 그리고 사람에게 굴복하며 사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유로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건강 불안증에 빠지며 우리는 또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나는 그것들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그것을 움켜쥐는데,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것의 종이 되게 만드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일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 아닙니다. 도리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에 다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죄악된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방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우리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곁눈질하고 다른 길로 새고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옛 습관들을 다시 또 행하고 옛 죄의 습관들로 우리가 되돌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는 바로 되돌아가지 않을 의무, 직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인데 또다시 나를 종되게 하는 그 멍에에 여러분 여전히 매어 끌려다니고 되돌아가는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되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곳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로 가게 하신 그 거룩한 길,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직진의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무. 믿음의 의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읽어보면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알듯하면서도 무슨 뜻인가 싶은 문장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를 선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란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선하고 지혜로운 일들이 있다면 사실 나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떠오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시는 생각들이라면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선한 감동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게 좋은 생각할 만한 위인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히 착하거나 지혜로워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선한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 우리 안에 옛사람, 그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생각과 옛 소욕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둘이 부딪히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신 선한 마음을 무시하고 그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어떨까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치 않은 하루의 삶을 살고 그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것이 마음에 늘 걸리고 불편하여서 잠은커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그 경험. 반대로 그 순종하라고 하신 거 나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다가 눈 딱 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함, 감사함, 기쁨, 영적인 희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잠드는 그날 밤의 평안함,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을 따라가는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제자리를 찾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거기에 거기에 나와 있는 파이프에 나라고 하는 파이프를 바로 대지 못하고 어긋나다면 아무리 물이 쏟아져서도 나에게는 그 혜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 파이프를 딱 잘 맞췄을 때에 그 풍성한 물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곧 의의 관계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 그 영적인 기쁨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 따라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얻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 얻은 자가 그 의무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뭘까?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를 묶고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대신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자처하랍니다. 노예되라는 겁니다.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그저 사랑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죠. 나 자유로운 인생 되었으니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 그거 자유 아니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내 감정이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것도 자유 아니랍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 자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묶어두고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과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같은 죄악된 일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네, 가능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지 그저 만나는 사람은 족족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그것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지체 없이 들어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너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준다는 조건이다. 넌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소원, 그래? 내가 아무리 미워한 사람이지만 뭐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뭐 그러면 좋지. 그렇게 할 만한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한테 진짜 미워하는 한 인간이 있는데 소원 들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놈의 눈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 먼저 뽑고 그놈의 눈도 뽑아주십시오. 그것이 미움입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정치판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서로 살겠다고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는데 함께 망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보내는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셨습니까? 만약 누군가를 위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종노릇 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종노릇 하셨다가 이제 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에도 누구를 대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게 주신 자유로 미워하며 다투며 물고 뜯으며 살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 자유라는 선물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